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자 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미 20년이 넘었고 또 믿음이 좋아서 사방으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정착해 있는 기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구원받은 자를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찬양, 이 세 가지를 묶어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대속을 생각하면 가슴에 밀물처럼 은혜의 물결이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구절을 우리들이 로마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열쇠가 이 두 구절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자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그토록 애타게 전하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꺼져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그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언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구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은 받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재차 구원이 뭐죠? 질문을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꾸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정종을 역임한 서홍 스님이 최고 고행자들이 맞이한다는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평생 깊은 사냐에서 생쌀과 솔잎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하루 종일 냉기가 올라오는 바위나 돌이 앉아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복부로 숨을 쉬는 단전호흡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절대로 눕지 않고 앉아서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편히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스님이 타계하면 불교의 표현으로 열반,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비식을 거행을 하죠. 장작더미 위에 유해를 올려놓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리가 나와야 최고의 보승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유명한 법어를 남겼던 성철 스님은 110과의 사리를 남기기도 하셨죠. 그러면 왜 스님들은 평생을 그토록 힘들고 험한 고행을 하시는 것일까? 불교는 영적 불가지론입니다. 영적 불가지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교의 구원과는 고행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절대자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함의 종교죠. 인간 스스로가 고행을 통해 가지고 최고 경지에 오른다.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이고, 인간의 발전을 장애한 이 죄를 각 인간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바로 고행이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없애고 열반에 오른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특별한 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의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념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출처가 어딘가를 먼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고행을 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한문에 의자 있죠. 그 의자가 위에가 양양자예요. 아래가 나자예요. 양 아래 있어야 의인이 된다.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 후손으로 하나로 시작을 했죠. 노아 이후에 각 민족과 나라, 언어별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그 뜻에 성경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배선자 알아요? 배선? 자꾸 한자를 물어보는데 우리 중국 교포가 계신데 그분 보지 마. 중국은 간체자 쓰기 때문에 이 얘기도 그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국 교포 옆에 계시면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거기를 봐. 배선자도 보게 되면 그 배주자에 입구자에 8팔자 아니에요. 배 안에 8명 있다. 그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씩고 그뿐인가? 집자가 한문을 어떻게 써요? 10십자에 내처 삼수.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분 참 처음 듣는 것도 많아. 처음 얘기하는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우리들이 누구 아래 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아래 있을 때 의롭다라고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누구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은 이 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얻은 이 의 때문에 죄와 죽음의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는 새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다룰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의가 눈에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지나치게 형이 상학적으로 영역에 머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영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세적인 복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영혼이 부패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이고 육체까지도 우리에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고독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불평, 불만, 원한에 사무쳤던 사람이 모두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신비스러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날이 있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됐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세상의 상한 일들로 마음이 병들거나 낙심되거나 꼬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면 그 육체도 정신도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삶에서도 나타나요.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열심히 성실히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요약을 하면 구원은 우리들의 영혼만을 의롭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영역에 포함돼서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이 현실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구원이라 하면 현세와 내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이고, 구원이라 하면 지금 이 땅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둘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의 의미, 그 구원관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붙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 어디 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돼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요란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한 말, 무엇을 말했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매일 자기를 괴롭게 하자 이렇게 명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장 18절에 말하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쫓겨나는 것이죠. 그 이름 앞에는 병마도 도망가고 이름 앞에 죄가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름이고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알지 않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당일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돈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로부터 좋은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교수를 만나면 내 진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능력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예수 증인 되는데 무엇을? 성령을. 예수 증인은 예수 이름 아닙니까? 예수 이름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어져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이름을 이 악한 세상에 전할 때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원리라면 그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다른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책 중에 레오나르도 레이빈 힐이 쓴 지옥에서도 유명함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에베소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는데 그거를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곳에 유대인 제사장 아들 5명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들도 흉내를 내요. 그들이 뭐라고 흉내내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라고 전파를 했는데 악기가 그 제사장 5명의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 누구냐? 오히려 그들이 더 그 귀신에게 붙잡힐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악기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바울은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마귀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마귀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합니다. 마귀가 긴장하는 사람. 마귀는 사도 바울 때문에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왜? 가는 도시들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니까 이 마귀가 할 일은 점점점 그 영역이 줄어드니까 이 마귀는 사도 바울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원수 대문을 깨뜨려 가지고 어둠 왕국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 때문에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가 사단 왕국이 바울 때문에 긴장을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전 목사도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몰라요. 신천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그 사람들 때문에 백차로 불리는 경찰차를 2번에 탔다니까? 뭐 이 얘기하니까 뭐 잘 안 믿어지세요? 뭐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하고요. 그렇게 그 이단들과 대적한 일도 있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란 책에 보게 되면 편지가 나오는데 귀신이 자기 귀신의 대장인 마귀에게 올리는 편지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문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귀신들이 소대로 왔는데 소대로도 부족합니다. 귀신들 중대를 보내주십시오. 중대가 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중대도 안 되겠습니다. 귀신들 대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장,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군데 귀신 대대를 보내도 안 되냐?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라 라고 말한 그런 소설 내용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증거할 때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할 때, 예수 증인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임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찾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하옵소서 그렇게 갈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마트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항상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쪽이 강해야 됩니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3배의 화력이 강해야 정복을 할 수 있대요. 신년 벽두인 1월 3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미국이 전격 체포했죠. 한 국가, 주권 국가를 침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축출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특수부대가 이 대통령 관저인 미라폴레스 궁에 침입해가지고 80명 경호원을 전원 사살하고 미국 측 사상자는 1명도 없고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마두로 체포하는데 49초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3시간 만에 나라가 무너지고 49초 만에 대통령이 잡힙니까? 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력이 비슷하거나 약하면 공격하는 쪽이 당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 원리가 영적 원리도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3배가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3배가 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곧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받는 로마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에 이 복음과 함께 동일한 능력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얼마나 능력이 큰지 뭐하면 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준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품 백화점은 1989년에 개장했는데 당시 단일 쇼핑몰로는 최대였습니다. 여러분 잠실에 롯데월드 알죠?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만 했어요. 상품 백화점이. 그런데 개장한 지 6년,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5년에 그 상품 백화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20초밖에 안 걸렸어요.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그런데 이렇게 대참사가 났는데도 회장인 이준 씨와 사장인 그의 아들 이한상 씨는 7년 복역을 하고 2003년에 각각 풀려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이준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대참사가 났으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준 회장이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알아요? 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봤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도 다 망한 거잖아요. 왜 보상을 나한테 묻냐고. 아들 사장 있으니까 아들 사장한테 물어보라고. 아들 사장이 보상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왜? 출소하고 나서 석 달 만인가 넉 달 만인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81세에 그분이 묘소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그 무덤을 요즘 말로 파멸해서 해칠까 봐. 그런데 한 기자가 추적을 해서 그 묘지를 찾았죠. 가봤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장례식 때 그의 아들이 안 왔어요. 장례식 때 유족만 있고 아무도 조문 오지 않았거든. 그럴 수밖에 누가 오겠어요? 그 왜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안 하나 했더니 몽골 선교사로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번 1000번도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 같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로서는 이해 안 돼요. 우리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말씀이 이 능력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가지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유일하게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필요한 것이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그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작도 그 정도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작도 아니 뭘 아직도 예수 뭐 때문에 구원받는지를요? 시작도 마지막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오직 믿음, 시작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 능력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로잡힌 잡힌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요? 복음 자체,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능력이다. 두 번째 뭐요? 성령의 권능이다. 예수 증인, 복음에 증거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의 긍령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항상 이 능력으로 무장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각각의 약점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면 성령과 복음의 능력도 장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이 능력도 힘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능력도 어느 순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 능력이 식어버리거나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사모하고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시종일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필요해야 돼요. 어떤 정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정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자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주 확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주 듣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버릇처럼 올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함부로 떠들지 말고 성령의 불 말할 때 성령 역사를 믿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좀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묵상하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공부하자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는 시간을 자꾸 가지자는 말이죠. 부활의 영광에 온누리 찬란에 뻗치는 동산에 올라가서 가슴이 터져라 소리치고 싶은 그 경지로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재림 예수가 오실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힌 바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도 열매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다음에 3, 4년 후 AD 62년쯤에 바울은 로마로 죄인 아닌 죄인 신분으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 2, 3년 시간을 가지면서 구금도 되기도 하고 재판도 받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면서 열심히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바울 혼자만 아니라 베드로도 로마에 갔고 많은 주회자들도 로마에 갔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거두게 되었던 전도의 열매입니다. 당시 황제가 껌을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껌은 고양이 뇌로 만들잖아요.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들잖아요. 뇌로. 그 네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완전히 그 폭군. 이 네로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네로 황제의 칼날에 해가지고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건 3, 4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 가득 찼는가?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거대한 군중 같다. 이렇게 기록이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같이 예수 믿으면 당시에 경기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짐승 가죽에 둘둘둘 말려가지고 톱으로 켬을 당했죠. 심지어 네로 황제는 궁전뜰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사람들을 다 못으로 박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나의 작품이다 횃불처럼 그렇게 광란을 벌이기도 했죠. 당시의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타콤을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카타콤 지하 아닙니까? 거기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숨어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빠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전도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만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정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는 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주를 믿기 원하는 게 지금 이 은혜 시대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이 거룩한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전도 열매 있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한 초등학생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아빠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귀엽게만 여기고 그래 나도 나중에 틈이 되면 갈게. 그리고 너무 매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부담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냥 얼버무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슴 아프게도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비통에 잠겼죠.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이의 유품을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도 보고 입었던 옷도 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그 일기장 안에 깜짝 놀랄 만한 일기를 보게 된 것이죠.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 아빠가 예수 믿는데 제가 죽어야 된다면 제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내가 죽어서 아빠를 예수 믿게 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 순간 이 아빠는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과 후회와 감동은 헤아릴 수 없었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할 만한 일인가? 그 아빠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대학생 선교회 CCC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그리스도 인도한 이 CCC, 대학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그 단체의 부총재 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꼭 죽어야 열매 맺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열매를 드리고 싶은 이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식구를 보면 견디질 못해요. 안 믿는 친구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복음의 능력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복음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나? 다 아는 것이요. 또 그 얘기한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는데 귀를 닫고 있었는 것은 아닌가?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 얘기한다라고 귀를 막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귀담아 들으며 감격했던 적이 벌써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왜 내가 복음을 듣고 감격했던 것이 아득히 먼 옛날 얘기가 돼버렸을까? 그것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전도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되었구나. 그래, 이제 복음을 다시 듣자. 그리고 그 능력을 회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성하고 나아가는, 앞에 말했던 그 아이처럼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 치유, 회복, 변화, 거룩 역사가 나타난 예수 이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도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예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능력입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직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직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의 복음을 자주 선포하는 교회, 자주 듣는 교회, 자주 확신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전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